중간에 우리 교회에 달려있는 여러 현수막들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다시 복음으로라고 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됐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부터 다루는 이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는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행복이다 그래가지고 역시 복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복 자체가 나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기복주의에 빠지고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 원하고, 그 행복은 8가지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고 말씀을 한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어떤 거 하나도 소홀히 할 건 없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복음서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중심이고, 그 신약 중에서도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복음서 중에서도 이제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 뭐 여러 군데를 꼽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군데가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보통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산상보훈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산상설교라고도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보훈 그러는 말은 보물 같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보물 같은 교훈. 설교는 설교인데 너무 좋다 보니까 보훈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또 더 중요한 거 꼽으라고 하면 이 중심에 이제 6장 중간 부분에 가다 보면 여기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팔복을 지난주 새벽에 배웠다면 주기도문에는 8가지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밝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건 이 안에다가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 담아 놓으셔서 그냥 이대로만 살면 더 문제될 게 없어요. 정말 이대로 살면 복되고, 이대로 살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제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이제 가르치셨다는 게 너무 분명한데, 누가복음 6장은 산에서 가르치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따로 평지 수훈이다, 내지는 뭐 평지 설교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의문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뭐 팔복을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 부자가 복인 거 아닌가? 부자가 복된 사람 같은데 왜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은 복되다고 하시는가? 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또 때로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왜 남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가? 이제 이런 역설들이 나옵니다. 뭐 애통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웃는 자가 행복한 자지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앞으로 배워 나가시겠지만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더 황당한 내용들이 나와요.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도 돌려대라. 또 속옷, 겉옷이 아니라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라, 이제 이러면서. 또 실제 정말 당시 말씀 듣던 사람들은 내일 뭐 먹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히면 그날 식사가 해결이 되는 거고, 안 잡히면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먹이신다, 이제 이러면서 말씀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좀 어려웠지만 이제 후대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심한 사람들은 이건 이상주의자의 헛소리다. 우린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 내일을 위해서는 저축도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아이들한테 내일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오늘 그냥 대충 살아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면서 반론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서 한쪽 뺨을 맞으면 당장에 경찰을 부르던 법원에 고소를 하던 조치를 취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맞고 한 대를 더 때리라고 돌려댈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건 정말 이상주의자의 헛소리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비난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건 분명히 이상주의자가 정신 나가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5장부터 7장까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팔복만 놓고서 봐도 이제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곧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보셔도 틀림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주인이지만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고 한 여인의 태에 임하시고 가장 천한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일 만큼 가난하고 가난할 수 있는 최고의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집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실은 맏아들이 태어나서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이 집이 그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싸구려 제물인 비둘기 2마리 갖다가 첫아들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굉장히 가난한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의 애통을 성경에 많이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보여줄 때마다 예수님의 눈물은 진짜 아주 깊은 눈물입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했잖아요.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애통하셨어요. 온유함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갈망은 뭐 덜 설명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또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온전하게 드려지신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핍박을 받고 받다가 끝내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온갖 핍박을 다 몸으로 받아내셨어요. 그렇게 보면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이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썼네요. 이 삶의 수준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목사는 그렇게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셨어요. 한쪽 뺨 맞으니까 또 한쪽 뺨 대시고 정말 머리 둘 곳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몸으로 다 보여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는 겁니다. 배워나가면서 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냐면 땅에서 누리는 뭐예요? 하늘의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행복이다. 바꾼 건 그냥 이 순서대로 조금 더 풀고 나서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하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뭐 천국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천국이 됐건 하나님의 나라가 됐건 하늘이 됐건 거기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이신 예수님을 볼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왕대접 못하고 우리 멋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가 너무 천시하고 살아온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가책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왕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지 천국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서 온갖 금은 보화가 다 있고 정말 길바닥에 금으로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옆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옆에 생명나무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열매를 바꿔가면서 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자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호화 저택에 살아도 예수 없는 가정은 지옥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때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도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이미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제 이걸로 결정이 완전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바울은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완료의 완료, 시제가 완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늘에 올라가 앉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은 백성들이 몸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남은 시간을 사는 것도 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몸을 빌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우린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시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시민권 아시죠? 시민권이 때때로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국적 취득하고 나면 이거 포기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일들이 있어요. 그 쩔쩔매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여기에 특별한 권리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주 대단한 권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끝내 포기 못하고 들어가 버리는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하늘 시민은 그거보다 우스울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굉장히 특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행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 시민의 권리. 그럼 이 권리로 하늘 시민이 누리는 이 행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의 이성이 병들었고 우리의 상식이 왜곡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왜곡된 상식과 이 문화 속에서 자꾸 행복의 원천을 엉뚱한 데서 찾아가고 있어요. 뭔가 보여야 되고 뭔가 만져야 되고 뭔가 가져야 되고, 이제 그래서 자꾸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제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있다고 행복한가요? 또 그게 없으면 정말 불행한 건가요? 그러면 진짜 제일 불행했던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정말 가진 것 없이 고생하며 살아가도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행복은 뭐 그냥 굳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주셨던 평안이고 예수님이 주셨던 기쁨,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영광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의 권리고 천국 시민이 누려야 되는 행복입니다.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이걸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굳이 돈이 필요하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정말 땅에서 잘 살고 싶으면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일 수도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늘 말씀드립니다만 은혜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라고 하는 건 이걸 잘 써야 복이 되는 거고 잘못 쓰면 없는 이만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과 화를 가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하늘의 행복인데 이제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것을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삶의 자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다 달라요. 여기 지금 모여 있는 분들이 한 20명 조금 안 되게 될 것 같은데 각각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뭐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비교적 여유 있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전업으로 가사를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각기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해요. 이 삶의 자리는 달라도 우리는 다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통점이고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이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하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가능해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누릴 수 있다. 뭐를? 이 하늘의 행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너희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 복을 누리라고 그 복을 가져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원천 한 가지를 더 제가 가르쳐 드리자라고 하면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나온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왜 땅에서 못 누리는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못 누려요. 이런 것들은 거꾸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 속에서 주인 바꾸기 작업을 했어요. 어느 정도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사실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와 닿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이젠 내 생각대로 살기보다는 주님 생각대로 내 뜻보다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인이 바뀌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정신 나가서 집을 버리고 세상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 자기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 그 때문에 삶을 버리고 주님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진짜 이제 행복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걸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보는 행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예수님이 정말 복 주고 싶고 은혜 베풀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하늘의 행복을 이제 우리가 땅에서 누리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기는 보는데 이미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미리 다 봤어요. 봐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또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새벽에 들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걸 건너뛸까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사실 들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복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새벽에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다 전달 못한 아쉬움도 좀 남아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복습을 겸하기도 하지만 그냥 지루하게 했던 이야기를 또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처 다루지 못한 것들을 다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걸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삶에서
실제로 실천되지 않는 말씀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들은 것 같으나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복습하는 건 먼저 하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 8가지 예수님이 정리해 준 거 있죠.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요? 맞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받는 자라.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복들이 있죠. 제일 첫 번째 복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겐 천국이 임한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임한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과 더불어서 하늘의 상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에요. 이건 우리가 진짜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찬양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거의 다 외우실 정도가 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외워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미션 스쿨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성경 과목 가르쳐 주는데 성경 과목 첫날 첫 시간에 배운 게 이거 같아요. 지금 기억해 보니까 이제 이거 가르쳐 주시고 외워와라 다음 주까지 12개 그 12절을 다 외우고 8개의 복을 다 외워 갖고 오면 사탕을 한 개씩 주겠다고 성경 선생님이 그러셔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외우실 정도 돼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이대로 살아가는 문제인데,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사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복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천국과 위로와 땅과 배부름과 하나님을 보는 일과 하늘의 상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 복들을 받고 싶은가? 여기 말하는 이 복들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느냐가 결국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가난함을 결정 짓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별로 이런 일들에 대한 기대감, 정말 주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마음이 부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부요하면 이런 것들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 풀어봐야 될 그 논란은 뭐냐면,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평지 수훈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 밑에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 한 절 잠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뭐가 배부른지에 대한 표현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가난한 건가 아니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실생활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할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실생활이 가난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해질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봤고요. 또 부요해도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본 일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와 가난이 직접 마음의 가난과 부요함하고 아주 일치하진 않지만 적어도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해질 가능성은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가난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뭔가 의지해야 돼. 소원하는 것도 많아져. 이게 우리가 일제시대나 6.25 끝나고 나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워낙 나라가 전국적으로 다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자꾸 교회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빌어야 되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제 굳이 뭐 기도해야 되나?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잘 살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그래서 IMF가 터진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 말씀 들으면서 저는 신학 공부했는데 IMF가 말하노니 교회로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IMF가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가난해지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제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뭐 가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또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신명기 율법 보다 보면 거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라, 또 거지와 고아에게 그냥 주어라, 이제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 걸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아버지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거지와 고아의 아버지다.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다면 그런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보여주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마음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심령에 통회합니다. 심령에 통회한다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마음에 애통이 있다고 보셔도 좋아요. 통회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생생하게 귀에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 떨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난함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하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애통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도 알고,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고, 더더군다나 은혜를 받고 싶지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이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 애통을 이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 삶이 괴롭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애통이 아닙니다. 어떤 애통이라고 하더라도 그 애통을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 때에 그게 이제 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애통이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보니 정말 이 죄가 해결이 안 돼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의 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애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4장 51절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인데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미래에
미래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유의 문제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게 정말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온유하게 사셨습니까? 전 설교했기 때문에 나름 노력한다고 되게 노력했어요. 막 좀 답답해지면 정말 그렇게 고백 많이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사단은 한 번 더 흔들잖아요. 한 번 더 화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네가 네 뜻대로 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 한 번 더 보자고 하면서 한 번 더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온유함이 깨져버리고 이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적어놓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최소한의 온유예요. 가장 소극적인 온유의 태도예요. 그 소극적인 온유의 태도가 뭐냐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비판만 안 해도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판단만 안 해도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그 비방과 판단의 권한은 재판관에게 있는 것인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멸하실 수 있는데 이걸 내가 하면 내가 멸망을 당하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질문하잖아요.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감히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해져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온유, 부드러워지는 건 약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꾸 세져라, 강해져라 강요합니다. 그런데 온유, 부드러워지고 약해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래서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진짜 강한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약해서 온유한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정복할 줄 아니까 진짜 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섭다고까지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강함, 그 강함 때문에 오히려 불의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평생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인데 더군다나 이 로마서 쓸 정도 되면 신학도 이제 완전히 다 정립이 되고 또 고린도에서 고생하면서 이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편지를 쓰는 과정 중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자신한테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난 곤고하다. 난 사망의 몸이라는 건 결국 죄의 몸인데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탄식을 합니다. 이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 그가 배부른 은혜를 누려요. 그 배부름이 뭐냐면 이제 이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가면서 다시 발견하는 진리가 하나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다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내가 배고픔이 없고 주림이 없다라고 하면
이 말씀만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에서부터 다시 우리는 줄이고 목마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영적 배부름의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질문은 나는 긍휼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제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를 지금 점검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그 동기는 전적으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봉사한다면 그 봉사는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 이 긍휼을 위해서 우리의 동기를 재점검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나는 마음이 청결한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결이 깨끗함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제가 그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는 청결이라고 하는 건 두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니다. 왜 두 마음이 청결이 될 수 없느냐라고 하면, 이건 결혼 관계에서 우리가 예를 가질 수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불순이요 불륜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위에 사랑하는 또 하나, 그걸 예수님은 너희가 돈과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건 청결이 아닌 걸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뭐 나중에 또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인가 둘인가. 이거 점검하는 거, 점검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이제 점검하고 이거 고장 났구나 싶으면 고치는 게 좀 어렵죠. 내 마음이 갈라져 있는지 안 갈라져 있는지 잘 모르면,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한 마음이고, 하나님도 계셔야 하겠지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그러면 청결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순한 거예요. 불결한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짜 한 마음으로 청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청결치 아니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불교는 비움이라고 했는데 저는 비움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우면 뭔가 자꾸 차고 들어옵니다.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워야 되느냐? 그걸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그 성령으로 채워진 상태를 일컬어서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충만, 성령 충만. 이 충만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여기 지금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충만하니까 실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상황은 하늘을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아우성치고 심지어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 계신 하늘만 쳐다봐요. 쳐다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의 행복은 바로 이 영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서신 것이에요. 서신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앉아 계신 것은 원래 예수님은 앉아 계셔야 돼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서신 건 왜 서셨을까요?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이제 순교하고 떠나게 될 그
스데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벌떡 일어나셨어요. 더 이상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스데반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충만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릴 수도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질문. 화평을 위하여서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다한 죄를. 이 허다한 죄는 어떤 건 덮어주고 어떤 건 못 덮어주고가 아니에요. 어떤 죄라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지 진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듣고 갔다고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덮는 자에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듯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와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덮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한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탁은 베드로의 부탁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 속에 들어있어요. 자, 이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물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뺨을 맞는 걸 보니까 자기도 맞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나도 때리세요가 아니라 나도 맞을까 봐 겁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는 이제 정말 죽을 각오로 살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는 당부를 해요. 이 말이 결국은 이 말이에요. 하늘의 행복을 땅에서 누려라. 여기 물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다 보면 자꾸 손해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은 생각이 찾아 들어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나게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만 받으시고 외면하시는 그런 자비한 폭군 왕이실까요? 우린 절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는 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정신 나간 이상주의자처럼 실제로 맞고 오른편을 돌려대고 한 대 더 맞고 심지어 깨지고 찢어지고 하는 고통에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은 영생과 상급을 받는 것이고 그 영광을 외면하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절대 헛되다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믿고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